그들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들의 모습이 변하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후 8번째 주일이고 주님께서 기도하시며 그 모습이 변했던 산상 변모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연절, 변모 주일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할 때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 사순절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회의 절기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 교회력에 대해서 또는 예배력이라고 불리는 이 교회의 어떤 예배의 일정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력은 교회가 사용하는 달력입니다. 초기 기독교부터 교회는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을 기준으로 해서 1년 동안 신자들이 어떻게 살고 예배를 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오랫동안 만들어져 왔습니다. 보통 동방 기독교는 1월 1일을 한 해의 시작으로 보지만 그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기독교 전통에서는 11월부터 시작되는 그 대림절 기간을 한 해로 시작을 합니다. 대림이 끝나는 그때를 이제 한 해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교인 총회를 11월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하는지, 교회 절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교회력인데, 이걸 1년에 어떤 도표로 만들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이 색들도 다 의미가 있고요. 읽어야 할 말씀들도 구약, 시편, 서신서, 복음서 해서 나뉘어져서 매주 봐야 하는 말씀, 또 그때 해야 하는 어떤 절기 행사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뭐 한두 교회가 모여서 만든 게 아니라 1000년 이상 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누적된 자료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예배를 하고 이때는 이 본문을 묵상해라 해서 1년에 어떤 과정이 나오는데 이게 교단이나 좀 어떤 그 위치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다시 드리면요. 자, 여기 시계 모양이 있죠? 예, 이게 시계가 아니라 1년 12달이라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1년은 시계처럼 12달로 되어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교회력의 중심은 계절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제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교회력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배력이라고도 하는데 보통 1월 첫 주 정도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를 묵상하는 주현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뭐 기간은 뭐 6주에서 7주 정도 이렇게 되는데 올해 2022년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주현절 기간은 7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 주현절 기간이 끝나면 주님께서 어떻게 고난과 구원의 사역을 하셨는지 그것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다음 주부터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는데요. 보통 3월에서 4월에 걸쳐서 이렇게 사순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3.1절하고 이 사순절의 시작이 이제 좀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사순절 기간이 끝나면 주님의 부활과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는 부활절 기간을 보내게 되고 이 부활절 기간이 끝나면 주님이 이 땅의 교회에 약속하시는 게 있죠. 바로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교회와 신앙인들을 가르치고 보호하시는지를 기억하는 성령 강림절 기간이 됩니다. 성령 강림절이 예전에는 24주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1년의 절반을 성령 강림절 또는 오순절 기간으로 보냈는데 이 기간이 너무 길고 또 예배력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부분은 있지만 성부 하나님에 대한 기념절기가 없는 것을 착안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묵상하기 위해 9월 첫째 주부터 11월까지 12주 기간 동안은 창조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생명 주심을 기억하는 창조절. 그래서 1년 동안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묵상하고 신앙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창조절이 있는 교회력, 예배력을 삼위일체력이라고도 부릅니다. 저희 교회는 이 삼위일체력에 따라서 2018년 9월 첫째 주일부터 창조절 첫 주일부터 교회를 시작하고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어떤 첫
예배는 창조절 첫째 주가 이제 교회 첫 기념 예배 주간이 됩니다. 자, 이 창조절 기간이 끝나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이 됩니다. 그 11월 한 둘째, 셋째 주부터 이제 12월 성탄 전까지가 이어지는데 보통 4주 정도로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과 창조절, 대림절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차가. 그리고 이 대림절 기간이 끝나면 잘 알다시피 이제 성탄절이 됩니다. 이 성탄 기간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물론 세세히 들어가면 매 주일마다 읽어야 할 성경, 또 신약, 구약, 시편 이 순서대로 나열되고 이 성경을 이렇게 다 구성을 한 이유는 3년이 지나면 성경 66권을 다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2주씩 하는 그 주일 예배를 3년을 하게 되면 모든 신약과 구약 성경을 다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동방 기독교나 서방 기독교, 또 서방 기독교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개신교 안에서도 이 교단마다 조금씩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력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절기가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나라에서는 좀 쉽게, 또 북미권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는 절기가 하나 있죠.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그럼 이 추수감사절은 왜 예배력에서 빠져 있을까요? 이 추수감사절은 역사적인 교회력의 절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북아메리카의 추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추석은 우리나라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많지만 북미 지역은 기독교인이 많기 때문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11월 넷째 목요일이고 캐나다는 10월 둘째 월요일입니다. 이 미국의 영향을 받은 한국은 11월 셋째 주일을 지키지만 우리나라의 추석과 계절이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들어오셨던 분들이 미국이나 캐나다의 전통을 갖고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모여서 이게 좀 혼란스러우니까 한국에서는 조선에서는 11월 셋째 주일에 이 추수감사절로 지키자라고 해서 이 선교사님들이 회의를 해서 합의를 한 게 현재까지도 우리나라는 11월 셋째 주일로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구약의 절기를 뭐 억지로 찾는다면 아마도 초막절이 비슷할 겁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이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1621년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건너간 청교도들이 그 척박한 곳에서 옥수수 재배법을 가르쳐 주었던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추수한 곡식과 과일 그리고 칠면조와 사슴을 잡아서 축제를 벌인 것에서 유래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데이가 되면 칠면조 요리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또 사람들이 그것을 먹는다고 합니다. 이게 전통입니다. 하나의 오랜 전통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각 절기마다 이 색상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강단 앞에 보면 이 색상의 걸개들을 걸어두는 걸 보게 되는데 또 목사님들의 가운이나 또 목에 거는 이 스토리 바로 이런 색깔들로 표현이 되는데요. 각 절기마다 색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흰색은 순결, 기쁨, 또 부활을 상징하고 붉은색은 성령과 순교, 보라색은 왕 또는 참회, 그리고 녹색은 생명과 희망을 뜻합니다. 그래서 강단에 절기마다 관련된 색을 배치해서 기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연절의 마지막 날이고 주님의 산상 변모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주님의 사역과 고난받으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참회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이 사순절 기간이 되면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거나 아니면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2019년 미국의 CNN 뉴스를 진행한 앵커 크리스 쿠오모라는 사람이 왼쪽에 있는 아저씨인데 이마에 검댕을 묻히고 뉴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야 이거 뭐 이 사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이 재의 수요일이라는 그 사순절이 시작되었음을 직접 알리기 위해서 이마에 검댕을 묻히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기독교적 배경에서는 가능한 일이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가 이랬다라고 그러면 종교 편향에 휘말려서 프로그램에서 하차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순절은 보통 재의 수요일이라는 날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재가 뭡니까? 무언가를 태운 그 가루가 되잖아요. 이 보통 재의 수요일에는 종려나무를 태운 재를 이마에 바르고 사람은 흙에서 났고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면서 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40일간 되새겨보게 됩니다.
장로교 계통에서는 잘 따르지 않지만 천주교나 개신교 중에 성공회와 루터교회 같은 부교의 전통이 남아있는 곳에선 이 절기를 지킵니다. 매년 사순절은 우리나라의 3.1절이 포함이 됩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 땅의 교회들이 죄를 뒤집어 쓴 것처럼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절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을 근거로 소망을 품고 독립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3.1절 무렵 시작되는 2022년 사순절을 앞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과연 어떠해야 할까요? 3.1절이 늘 이렇게 함께 사순절 기간에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과 이 나라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지향해야 할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본문인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비치는 등불을 대하듯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캄캄한 밤에 작은 불빛 하나만 있어도 그 불빛은 쉽게 눈에 나타나게 보이게 됩니다. 어둠 속에 이 한 줄기 빛은 반가움은 동시에 또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길을 잃었다면 더욱더 이 빛을 따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구원의 약속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20절과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경험, 계획, 의지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우리가 절망 속에 있다 해도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어두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까? 오늘 읽은 출애굽기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장면을 묘사하는 내용이나 주님께서 높은 산에 제자들과 올라간 것은 일종의 상징적인 내용들을 뜻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산, 구름, 불, 하늘 등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일종의 상징적 언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는 인생을 모른다라고 할 때 빵이 어떻게 눈물에 젖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빵이 아니라 여기서는 어떤 고통스러운 삶을 나타내는 말인 것과 같은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를 좀 들어드리면요. 시편 121편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산을 보면 어디서 도움이 온다. 그러면 뭐 에베레스트 산을 바라보면 도움이 크게 올까요? 예, 그런 뜻이 아니겠죠. 여기서 산을 본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돌봄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구약에서는 산이 많이 등장했고 산에 올라갔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러 갔던 곳은 모리아산이었고 모세가 출애굽 소명을 받은 곳은 호렙산이었고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을 펼던 곳 역시 갈멜산이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에도 예수님은 역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17장 1절은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을 특별히 아껴서일 수도 있지만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잠시 뒤에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갔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에는 이 17절 1절이 그리고 엿새 뒤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이 16장 21절과 28절 사건 뒤에 연결되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자, 16장 21절부터 28절에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자신이 앞으로 고난을 받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죽어야 된다라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이 말을 듣고 제자 중에 베드로가 주님을 말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결코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리는 장면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면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대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대들었다라는 말을 개역개정 성경은 항변하여로 번역을 했고 공동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은 말렸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NIV와 킹제임스 성경은 꾸짖다, 질책하다라는 뜻의 리뷰큐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헬라어 성경은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책망하며 쫓아내실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때 사용하는 이 책망이라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는 제자가 스승에게 사용하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가 믿고 따르고 싶은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으면 아니 자기의 어떤 기대와 욕망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 되니까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왜 이렇게 나약한 소리를 하느냐. 내가 맞겠다. 이런 식의 어떤 항변을 했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자기가 그런 생각만 했으면 되는데 그걸 말로 하고 스승을 붙잡는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대들면서 이렇게 붙드는 행동 22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따로 붙들었다라는 말은요. 남들 모르게 그 팔을 강하게 휘어잡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따지듯이 물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나약한 소리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예수님에게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도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23절 말씀 보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는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붙잡으니까 뒤돌았잖아요. 이 부분 역시 이 말씀하셨다라는 부분 역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스승과 제자가 서로 꾸짖고 질책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듯이. 주님은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면서 책망하신 겁니다. 조금 과장을 한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왜 이렇게 나약해 빠졌습니까? 라고 책망한 것이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까지 얘기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게 스승과 제자 간에 이런 책망들이 오고 갔다. 이건 굉장히 불편한 관계가 되겠죠. 그러면서 24절에 주님께서는 자기 부인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은 게 아니라 지금 서로 굉장히 언성이 높아진 관계 속에서 굉장히 언짢은 그런 기분 속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는 지금 조용히 예수님을 따로 붙들고 책망을 했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뿌리치면서 물러가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네 욕심 내려놓고 너의 계획과 의지를 다 내려놓아야 한다. 이건 그냥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죠. 베드로나 예수님 어쩌면 굉장히 서로 흥분한 상태에서 했던 말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다른 제자들 들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 듣기에는 예수님 왜 이렇게 화가 나셨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과 베드로가 굉장히 불편해졌겠죠. 지금 이 사이가.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높은 산에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그리고 엿새 뒤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따르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6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베드로와 주님이 어떻게 지냈을까요? 뭐 소심한 사람들이라면 아마 삐져서 서로 말을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습니다. 뭐 그래도 어떻게 풀긴 푼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실 때 베드로가 같이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도 같이 갑니다. 이 부분은 누가복음도 그냥 단순하게 기록만 합니다. 그냥 주님께서 높은 산에 가셨다 이렇게 표현만 합니다. 저는 그래서 재밌는 상상을 하나 좀 해보면 예수님께서 뭔가 좀 풀고 싶긴 한데 어쩌면 제자들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이런 불편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고 뭔가 좀 회복시킬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을까. 이게 성경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가 좀 상상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했다 되어 있지만 저는 좀 이거 반대로 보고 싶습니다. 둘이 불편하니까 우리 잠깐 나가서 좀 얘기 좀 하자 이렇게 해서 나간 것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하고 베드로만 보내면 둘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야고보나 요한도 따라간 게 아닐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상상일 뿐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높은 산 할 때 이 높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고도가 높다는 뜻 외에도 존엄,
위엄, 최상급을 뜻하는 말입니다. 순 우리말로 하면 꼭대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높은이라는 말, 휩셀로스에서 교만이라는 단어도 파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높으면 교만할 수 있죠. 그 높은 산에서 주님이 변화되셨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이 변화되신 주님의 모습이 얼굴은 해처럼 옷은 해와 같이 이렇게 빛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태는 뭐뭐 같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딱 그거다라고 표현을 못했는데 이건 인간의 언어로 완벽히 묘사할 수 있는 장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누가 보라고? 베드로가 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를 네가 좀 봐야겠다 하면서 보여주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장면을 보고 있어요. 자기가 전에는 주님을 향해서 왜 이렇게 나약한 소리를 하십니까? 좀 성공적인 어떤 삶을 사셔야죠. 라고 자기의 어떤 욕망을 주님을 통해 투사하려 했는데 그게 좌절되니까 의기소침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산에 올라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엘리야까지 나타나서 주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모세와 엘리야였을까요? 뭐 몇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요. 해석이 있는데 가장 보편적 해석은 뭐냐 하면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고 엘리자는 선지자의 대표라는 주장입니다. 칼빈은 그의 주석에서 사도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 모세와 엘리야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던가라고 물으면서 아마도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표를 하셨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칼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많은 거룩한 조상들 가운데 이 두 사람이 나타난 이유는 율법과 선지자가 지향하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보고 보라는 겁니다. 이분이야말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지향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분이 이분이다라는 걸 깨닫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지만 특히나 그 자리에 와 있던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증거 없이 오시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앙에 아주 중요하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호렙산과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자들입니다. 주님도 지금 높은 산에 올라와서 이들을 만나고 있다. 두 사람이 주님 앞에 나타났다는 것, 구약의 율법, 또 구약의 예언의 지향점인 복음을 완성할 자가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죠. 모세나 엘리야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또 더 나아가서 무덤을 남기지 않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로마의 압제와 세상의 권세에 굴복해 사는 이들에겐 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그들이야말로 동경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지금 현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든 이들은 새로운 세상이 오길 기대하죠. 사람들은 선거철마다 열광을 합니다. 지금보다 무언가 더 좋아질 거란 기대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선거 때마다 종교인들, 특히 교회 목사님들이 어느 후보를 지지한다면서 성명을 발표하곤 합니다. 저는 이게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얼마든지 이야기할 자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특히나 많은 다양한 신자들이 모이는 교회를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자신의 어떤 특정 성향을 이게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그것을 강요한다. 자꾸 그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건 좀 위험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런 교회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어제 우리나라의 지성사의 큰 어른이라고 하는 이어령 교수께서 돌아가셨죠. 이 이어령 선생님께서 2016년에 미래 목회 포럼이라는 조찬 강연에서 이분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늦게 예수님을 영접하신 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분께서 늦게 주님을 알게 되었지만 그 빛나는 지성으로 그 영성의 깊은 곳까지 묵상을 하셨었는데 이분은 이 미래 목회 포럼이라는 곳에서 목회자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영성이 없는 기독교는 하나의 복지단체 혹은 윤리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것은 굳이 기독교가 아니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많은 교회들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에 관심을 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기가 그런 사람 좀 알고 싶어 하고 자기가 따르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도 꼭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교회가 과연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주님도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서는 안 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 역시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는 했지만 여전히 자기 욕망을 따르는 자였을 뿐입니다. 자기 욕심의 제자였어요. 여러분, 신들 중에 가장 무서운 신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 세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17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4절에서 베드로가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산 아래 내려가 봤자 그들을 반기는 이도 없고 또 보장된 좋은 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니 여기에 초막을 세우고 풀떼기로 만든 그 가건물을 세우고 이렇게 여기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한 건 아마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냥 예의상 한번 해본 소리가 아니라 5절을 보면 몇 번이나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할 때 다른 말이 나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을 잘 보면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할 때 우리가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이미 6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주님과 베드로가 서로 막 책망을 했던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여전히 자기의 어떤 생각과 계획, 욕망에만 충실했습니다. 마치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만들던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탑을 만들자라고 했던 말과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그러고 앉았습니다. 예수님이 변화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대화하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우리는 여기 있는 게 좋겠구나. 주님 여기 계속 있죠?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덮이면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충실한 나머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신념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말은 하지만 자기 좋을 대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신앙인이 삶을 대하는 자세는 나 좋을 대로가 아니라 남 좋을 대로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게 늘 거꾸로 되는 거죠. 우리는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습니다 하면서 세상에서 무언가 좋은 것을 얻으려는 그 생각 자체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17장 6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여기가 좋으니 초막셋을 만들고 머물자. 이 베드로의 제안은 단순히 베드로 한 사람만의 제안이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의 마음도 표현하진 않았지만 비슷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모세나 엘리야보다 더 크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율법과 예언의 지향점, 그 중심 포인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죠. 이분은 도대체 누구이신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떨었습니다. 자, 그들이 떨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니 주님밖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를 꼭대기에서 즉 진리 안에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또 아무리 혼탁하고 우리에게 무서운 기세로 덤벼들어도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고 고백하는 자들과 주님은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의 삶 동안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나는 그 주님과 더불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